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 그 헤롯 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릴 때 이미 이제 유명을 달리했고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꽤 많았는데 부인이 5이었고 그 5 부인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많았는데 헤롯 왕이 죽은 뒤에 유대 땅은 3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에겐 땅이 주어지지 않고 3 왕자에게만 땅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유다 지방은 아르겔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어졌고 기타 지역은 빌립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과 또 가장 악독했던 것이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헤롯,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어느 날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또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아들이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갑자기 동생 부인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의 부인을 뺏었죠.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의 자기의 아내로 삼고 본래 자기의 왕비였던 여자는 쫓아내고, 그렇게 된 일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에게 연문을 보내고 또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옳다구나 이태구나 하고 그냥 금방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비가 되었고요. 그 힘없던 남편이었는 그야말로 자기 아내를 눈뜨고 다 뺏겨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라고 알려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혼이었죠. 영화의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언젠가 그 종교 영화를 봤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하고 이제 그야말로 수행을 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이제 호위병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군중 속에 있다가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막 이렇게 소리치었던 그 장면의 영화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여튼 그 세례 요한은 이 결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참 보기가 그랬던지라 결국은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날이 되어서 이제 막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이제 의붓딸인 살로메가 그 앞에서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뇌세를 할 만한 그런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서양의 그 미술사에 보면 그 살로메의 춤이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에로틱하게 그려진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성경에는 그 춤의 장면이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서양 화가들이 그 그림을 아주 에로틱하게 그린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붓딸이 너무나 이쁘게 춤을 추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살로메는 어린아이가 10대 후반의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세상에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내가 뭘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그 10대의 예쁜 딸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우리 지금을 욕하고 다니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선물로 달라. 이렇게 저 임금에게 말을 해라. 너희 의붓 아버지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늘 걸리는 존재였긴 했지만 그래도 민중들이 소요할까봐 두려워서 그를 감옥에만 가두었지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큰 소리치고 딸한테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네가 원하면, 그러니까 그 딸이 옳다구나 해서 엄마랑 의논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들어야지. 결국 그렇게 해서 쟁반에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가져오는 그 즉시 직결 처분을 해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의 읽기는 조금 잔혹한 장면의 성경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둔 우리의 교우들도 있고 이미 더 성장한 우리 교우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장한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참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자녀들이 잘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을 어떤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부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살로메라고 하는 10대의 여자아이를 이용합니다. 자기들을 욕하는 그 세례 요한이 보기 싫어서 오히려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아이에게 한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는 것 하는 것이 어른에게도 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천진한 아이들에게 사람의 목숨을 뺏어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미명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미명 아래, 혹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우리 스스로 어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이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는가? 그때 그 교육이 과연 바른 교육이 될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뭐 설교를 통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라 설교를 듣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또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지금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수록 부모들이 뭘 하냐면 자녀들에게 자꾸 그걸 투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기를 바란다. 뭐 잘 돼서 자녀들이 그걸 잘 듣고 해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에게 참게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어떤 이루지 못했던 욕구,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녀를 도구로 이용하는 삶은 결코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꼭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 자녀 교육에만 관계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과연 그들을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늘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관계가 돼도 좋고, 교우의 관계가 돼도 좋고, 뭐 직장 동료의 관계가 돼도 좋고, 우리는 그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 같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함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것이 채워지는 순간 누군가의 것은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은요, 사실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죠. 자기도 죽일 생각 못했는데 자기도 겁이 나서. 그러니까 잠시 머뭇합니다. 이걸 지금 들어줘야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걸 들어줘야 했냐면 맹세를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맹세를 하였으므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서약을 하였으므로. 여러분,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주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린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어떤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의로 삼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안 지키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과 신뢰를 무시하면서 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약속과 신뢰를 때로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언행을 하고 누군가와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도 아주 허튼 맹세였죠. 네가 원하는 것은 세상 다 주겠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자체가 이미 헛된 공약인 것이죠. 물론 그 시대는 지금처럼 민주사회도 아니고 왕권 사회니까 왕의 힘은 그만큼 컸겠죠. 그래도 세상 걸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또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이었잖아요. 이미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맹세가 스스로 자기에게 족쇄가 되어서 그가 두려워하던 일,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또 선함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그것은 부족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약속을 지키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처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그것도 일종의 맹세가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부모의 그 의도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 이 아이는 뭔가를 만들고야 말 거야. 부모들은 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죠.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 이 아이는 뭐를 만들 거야. 이게 바로 그런 맹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잘 클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옆에서 서포트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뭐 의사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 거야. 이 아이를 로이어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그 공부하는 돈도 많이 들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 아들이 둘 다 혹시라도 아빠가 욕심내서 의대 안 갈래? 그럼 싫대요. 혹시 법대 안 갈래? 그럼 또 싫대요. 작은 놈은 요새 와서 자꾸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아이를 반드시 목사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것도 욕심인 거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 아이 앞에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거기에는 이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이 더 컸던 것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인생을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4계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은 그렇게 간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비유할 수 있는 인생에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뭐 가을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봄의 일을 봄에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름도 계절이 잘못되고 가을도 계절이 잘못되고 겨울도 계절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의 계절을 보내는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 봄에 걸맞는 그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도와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좀 어렵게 학술 용어처럼 유치잔존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유치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봄에 봄처럼 성장하지 못하면 커서 오히려 어린아이의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다움을 커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미국에선 그런 일들이 없지만 한국의 옛날 대가족 제도 같은 데 보면 막 장남한테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더 큰 어떤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고 점잖아야 된다 그러고 뭐 가족의 어른들 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애늙은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애늙은이처럼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칭찬을 해줘요. 아이고 너 점잖구나.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 점잖으면 칭찬하지 마세요. 야 좀 놀아라 그러세요. 애들은 애들처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좀 애들도 진중하기를 바라고 하니까 애들이 좀 점잖아. 너 점잖구나. 이러다 보면 애들이 봄처럼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자기가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어린아이스러운 유치함 이런 것들이 여기서 유치할 때 유가 어린아이 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하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단어는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스러움인 거죠. 그 유치함이 나중에 커가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커서도 어린아이 때 그 경험을 못 버리고 무슨 취미생활이 무슨 인형을 모은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40 넘고 50 넘어서 돈만 생기면 인형 사고 뭐 그렇게 유치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부모의 욕망대로 부모의 맹세대로 부모의 서약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야말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부작용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내 약속대로, 내 맹세대로, 내 서원대로, 내 욕심대로만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아이들이 천진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약속을 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므로. 이게 전형적인 체면 문화죠. 체면 문화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 옛날 유대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자녀의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체면 문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것을 과연 옳게 보실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만을 의식하면서 체면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하다 보니까 뭐 또 저희 집 아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뭐 이제 우리 큰 아이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여기 요번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서윤 씨랑 같이 졸업을 하는데 서윤 씨는 막 졸업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얘는 졸업식 준비를 안 해요. 졸업을 하긴 하느냐. 그 정도로 이제 만사태평이고요. 그래도 이 아이도 이제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UCLA에 편입을 했고 효자들이죠. 그러니까 학비를 아빠한테 벌어주니까. 아빠만 잘 섬긴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도 잘 섬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부담 안 주려고 걔가.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이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제 우리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2년을 마치고 이제 편입을 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학은 1년을 마치고 편입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1년 다니면서 요즘 편입 원서를 다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속으로 저도 아버지니까 아이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서도 겉으로 또 목사니까 쿨한 척하고 아이의 뭐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걱정은 되는데 그게 아마 읽힌 모양이에요. 나는 아무 관심 없는 척했는데. 그래서 편입은 어느 학교에 원서를 넣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느냐 작은 애한테 하니까 작은 애의 대답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아빠 창피하게 안 해줄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인 적이 없는데 나는 아주 그런 애들 학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척했는데 이게 아마 진심이 들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참 재밌잖아요. 아빠 창피하게 안 해줄게. 얘도 한국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아이는 또 그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본인 마음은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체면 속에서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참 잘 키워야 되겠죠. 그것이 어린이주일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7마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마디 말씀 중에가 바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 또 가정이란 정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교들이 태반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효자였을까요? 엄마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어떻게 효자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효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 이런 걸 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보셨죠?
제가 어머니마의 아들일 수만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동안 나를 그냥 아들로만 보기를 원하셨죠. 제가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저 막 있는데 쫓아오셔가지고 저 데려가시려고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초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막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 시켜서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 효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가를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효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효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효자만을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혹시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참한 최후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 맡겨주신 그 아이를 우리가 잘 키워야죠. 그저 그냥 잘 커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 부모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냥 착실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거칠고 괴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더 큰 의미이고 그것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른 자녀 양육의 법칙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960년도 4.19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4.19 그 당시 조선일보, 지금의 조선일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주의 그런 논조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 다른 신문으로 조선일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딸에게, 광주에 있던 어떤 외과 의사가 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이제 신문 투고 형식으로 당시 조선일보에 보내서 그것이 신문에 실렸었는데요. 그 딸 이름이 이녹입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아니시겠죠? 그 신문 내용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서. 내가 이 글을 신문에 투고하여 세상에 널리 읽히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딸을 가진 애비가 아니고 또 너와 같이 너희 학교에 딸을 보낸 수천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모두 내 심정과 같을 것을 생각하고 이 부끄러움을, 이 고통과 함께 나누고 울고자 함이로다. 1960년도에 쓴 편지라 함이로다입니다. 구태여 너의 학교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해도, 근데 이화여대 아니면 숙명여대 같아요. 왜냐하면 구태여 너희 학교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해도 한마디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 중에서 4.19 데모 때에 나서지 않고 빠져버린 대학교라면 너희 학교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제 편지가 뒤에 잘 길게 이어지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라도 길거리에 나가라. 너희 학교가 나가지 않으면 네가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부정에 항거하는 시위를 해라. 굉장히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데모하는데 근처도 가지 마라. 그냥 공부나 해라. 고시 공부나 해라. 저 메디컬 스쿨 갈 준비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이녹이란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훌륭한 부모를 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체면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도구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만의 꿈을 담는 자기의 쟁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 10대 후반의 그 아름다운 여자아이, 춤도 참 잘 추는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쟁반에 그 부모들은 사람의 목숨을 담았습니다. 잘려진 목을 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쟁반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이 아주 잔인한 이 장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의 쟁반에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라, 누군가를 물리치고 일어서라, 나분들보다 앞서가라라고 하는 것들. 그럼 결국은 은유적인 의미로 그것도 누군가를 죽이는 건데 그 목을 담으라고 우리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해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라고 슬퍼하지만 그것을 한꺼풀 벗겨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쟁반에 이러한 것을 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린이 주일 설교인데 너무 심각해져서 죄송합니다. 무슨 자녀들의 쟁반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꿈을 담아주시고요. 그들의 천진난만을 담아주시고 그들의 자유를 담아주시고 그들이 정말 세상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담아주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만의 꿈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귀한 쟁반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쟁반에 무엇을 담으면서 살아갔던 것인지, 또 그 쟁반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의 쟁반에는 무엇이 담기를 원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저희들에게 삶의 많은 열매들을 주셔서 그 열매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질 때에 우리의 꿈과 사랑과 평화를 위한 마음들도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